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라 하니까 오늘 읽은 이 기도의 내용이 더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3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다가 그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제 잡히시고 나서는 죽이시는 것밖에 남지 않은데 그 전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이 17장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식들을 들으면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뭐 사고 나신 분, 우리 현아자매 사고 났거든요, 교통사고. 뭐 아이들이 아프고 어른이 아프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나라가 온통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로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들만 가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조금 큰 병은 없는데 제가 자질구레하게 조금 아프거든요. 지난 한 일주일 이상을 제가 입술에 이렇게 패이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온 몸의 신경을 자극을 하는지 계속 긴장 상태가 있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바르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만사가 귀찮고 다 싫은 거죠. 계속 인상이 써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침 기도회 방송을 혹시 보셨으면서 괜찮으셨어요? 제가 하면서 여기가 아프니까 계속 신경이 엄청 쓰였거든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말을 하려고. 근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치다 보니까 여기 하나만 조그만 상처가 나도 내 삶에 지장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내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만나기 싫어요. 내가 지금 가서 이걸 참으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자니 그게 싫어서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는 거죠. 다행히 어제부터 여기 상처가 이제 통증이 사라져서 감사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면 좋죠. 끝나지 않은 고통은, 끝나지 않은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남아서 이렇게 빨간 옷들 입고 빨간 아이템 장착하시고 또 가족 총회라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내가 그래도 내 삶을 꾸려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하거든요. 가정예배를 할 때면 아이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한 주 동안 즐겁고 감사했던 일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지가 즐거운 것만 이야기하죠. 네, 즐거운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가 감사한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꼭 이럽니다. 그런 걸 즐기는 내가 너무 감사해. 어쩜 저런 기발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에 또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음에 그냥 절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내게 좋은 것보다는 자꾸 좋지 않은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몸을 빼앗기고 온 내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나는 다른 데 한눈을 파리게 되고 자꾸만 나는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까먹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이 답이다라고 해서 쫓아가서 열심히 그 답을 믿고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 실망하게 되지만, 결국 또다시 넘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답, 우리의 삶의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나의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온 세상과 영원한 삶 가운데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그 답을 살아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고 이제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삶이 100년의 삶이 끝이라면은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100년의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저는 여러분 각자 도생합시다. 혹시 좋은 방법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가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며 영생의 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제 내 삶에 그 존재가 의미가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처음 사랑을 하기 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아는 사람 또는 친구 그 정도의 의미에서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그거 내가 조금 이제 이해가 돼 라고 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삶이 전부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 뒤에도 말하고 있죠.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무언가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는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저 사람은 나와 한 마음이야. 부부가 제일 되기가 어렵죠. 부부가,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부부는 보통 서로 다른 존재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뭐 부부만 다르겠어요? 사람이 다 다르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된다고요? 우리가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태훈 형제가 팀에 있거든요. 축구팀. 벌써 한 2년, 3년을 같이 공을 차면 딱 한 마음으로 착착 돼요. 아니, 매일같이 훈련하고 매일같이 훈련하면 사실 한 마음이 되고 한 몸, 한 뜻이 돼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되면 좋은데 그렇게 훈련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 삶의 영역들이 달라졌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공산주의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계속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고통받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고장난 부분들을, 상처난 부분들을 만져져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은 바로 그러한 하나됨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듣는 것이 시작이겠지만 듣는 것은 듣는다고 해서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년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알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제가 그래 감사하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요? 듣는 것이 나의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던 것들을 녹여내고 그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하나님에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죄로 가득했던 이들이 조금씩 더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조금씩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여러분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만져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의사가 좋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의사가 고쳐주려고 해도 환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의학 드라마에서 거기에 나오는 의사분들은, 구구즈들은 슈퍼 의사들인가 봐요. 일단 그분들이 만지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엄청 어렵대. 근데 결국에는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의사가 당신을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해도 치료 안 받을래요. 저 치료 안 받을래라고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내 삶에 어그러진 부분, 내 삶에 상처난 부분 사실 우리는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기대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에게 여전히 나는 치료받지 않겠다고, 나는 내 삶대로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모두 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만지고 치유하고 그리고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래도 내 이름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함께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들의 상처가, 이들의 모난 곳이, 이들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로 아버지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상황도 혼자서 건사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할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넘어질 방법을 우리는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듣는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모여져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합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가 오늘
마치 약간 빨간색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오늘이 성탄절 예배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우리 아들은 지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성탄절 받을 선물을 미리, 지가 받고 싶은 거는 먼저 다 땡겨 썼거든요. 어린이날 거 미리 땡겨 쓰고 생일 거 미리 땡겨 쓰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성탄절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성탄절 받을 선물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고 서로가 연인들이 행복한 날이고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져서 선물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성탄절이라고 해서 별거 안 하지만 우리끼리 항상 그래도 축하하고 잔치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 오늘 저희가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려 합니다. 왜? 12월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예, 여러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이 쓴 만큼 또 우리의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돈을 쓸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사랑받은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누군가가 듣게 되어지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치유가 되어져서 그들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내 안에서 전혀 사랑이라는 것이 나갈 상태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먼저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상처나고 아픈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올라왔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먼저, 그래도 저분들은 살만하신가 봐요. 예. 운영위원이라고 살만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써서 시간을 내고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죠. 그렇기에 그 사랑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마지막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온 세상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때는 못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들이 이어진다면 온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세상의 모양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만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감사하며 그 아버지의 것으로서 내가 이제 살아낼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가족총회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에 또는 내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는 내 상황에 저건 맞고 이건 나한테 맞지 않고 이렇게 걸러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설교의 본문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설교의 본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그것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려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한 설교든 못한 설교든 나에게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붙들어진 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